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하박국 1장 12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호흡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생명 주셔서 이 아침에 호흡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두 체험하는 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첫 번째 부르짖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강포가 넘치고 율법이 해이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12절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박국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만세 전부터 계신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하여 환난 당하게 하셨으나 그 환난의 이유는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환난을 주고 있는 바벨론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역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자신의 속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죽고 살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치 아니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의 지금 직면한 문제는 결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13절과 같이 정결하신 하나님,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로 3절까지였고 오늘 이 13절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그냥 보고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괴롭게 하는데도 하나님 왜 지켜보고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동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듯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괴율한 자인 바벨론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만행을 묵과하실 수 있다? 나는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리 악하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믿음 있는 자들이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의인으로 바벨론을 악인으로 보고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의인이 악인의 짓밟힘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 질문, 이건 역시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세상에 짓밟히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까닭에 유다가 멸절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지라도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기 위한 명백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갈대아 사람들의 명백한 범죄의 사실에 대하여 비록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있으나 그 악한 자들의 행위가 계속 용납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도처에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묵과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나 그러나 악한 자들의 행위는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합니다. 17절에 그들이 그물을 떨고 다시 채울 수 있게 하시렵니까? 사람들과 그 열곡을 잡아서 그물에 잡고 투망으로 모아서 그들이 풍요롭게 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랑을 언제까지 하게 하시렵니까? 그들이 옳습니까? 라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결코 악인의 승리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의 승리는 그저 잠깐일 뿐입니다. 그들의 형통함이 마치 긴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 한 그들의 결론은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갈수록 세상은 참으로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과연 믿는 자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애통해합니다. 사람이 바다의 고기 같다고 합니다. 사람이 벌레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기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집니다. 인간이 인간을 탄압하고 착취하고 비인간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때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단순한 육체에 불과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사람은 120년간 육체적인 삶이 이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그저 육체일 뿐이다.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저 바다의 고기 같고 그저 벌레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 사람답게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15, 16, 17절에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얻어진 권력으로 사람들의 삶을 탄압하고 착취하고 풍요를 누리는 이 악한 나라, 이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진 힘을 그 악한 일을 정당화시키고 약육강식의 힘을 그 자신의 삶의 이유로 삼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앞에 우리 또한 동일한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바벨론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풍성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소득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직장 다니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참 바쁘고 힘들게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할 일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묻습니다. 요즘 무슨 재미로 살아?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지요? 여러분, 올해 2024년은 예수 믿는 재미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묻거들랑 요즘 무슨 재미로 살아? 요즘 뭐 먹을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별로 없어 라고 여러분에게 묻거들랑 요즘 나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 성경 읽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맞나? 예배 드리면 기쁘고 즐거워.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내가 교회에 가서 서로 봉사할 때 너무 재밌어 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악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이 악해 보이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꿋꿋한 믿음으로 오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모순된 역사 같지만 그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악이 성하여도 진리는 더욱 강함을 믿으시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외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승리한 것 같고 악인이 의인을 짓밟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렵니까?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풍부함을 의지하여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결탄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해가고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난리의 소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살게 하셔서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가진 재물로 자신의 가진 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요즘 무슨 재미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그 즐거움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